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라는 말이요,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눈앞이 노래졌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곧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일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됐을 때처럼요,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꽃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게 생긴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건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들, 그 위기들이요, 제게는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이 역시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서요, 그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는요, 또다시 위기가 닥쳐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억지를 부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거 완전 억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줘야 해석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날 이곳에 불려간 갈대아 술사들은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왕이 장난하나 싶었을지 모릅니다. 워낙에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은요, 술사들의 몸을 쪼갤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도요, 다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술사들은요, 분명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진짜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게 된 게 참 억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린 억지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이 작은 피해다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때로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요, 인격이 심하게 모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 피해가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한편요, 뒤집어 생각하면요, 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실은
억지를 부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억지 때문에 제 가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도 다시 보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갈대아 술사들에게는 왕이 요구한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의 신들은요, 모두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곧 왕의 요구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쯤이야 얼마든지 아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사실 그 꿈조차도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제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요, 위기가 찾아올 때 쉽사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시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가능한 일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